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입니다. 오늘 영상은 다량의 자료 화면들이 나가니 화면을 계속 보며 들으시면 요한이 눈으로 본 계시를 글로 기록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영상은 이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들은 1부부터 8부까지 특별히 6부, 7부, 8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내용을 들으시고 견해가 다르거나 불편하시면 그냥 넘기셔도 좋습니다. 성경과 함께 지금 세상 되어가는 흐름도 두루 보시며 들어보시고 각자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지난 영상에서는 계시록 이해를 위한 준비 단계로 첫째, 계시록에서 손을 놓게 되는 이유 3가지, 둘째, 계시록을 보는 우리의 자세 5가지, 셋째, 계시록은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교훈이 아닌 실제 사건의 기록임과 넷째, 7인 7나팔 7대접은 계시록에 기록된 순서 그대로 일어나는 사건임과 다섯째, 7인 7나팔 7대접은 7년 안에 모두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나팔재앙 중심으로 보았고 여섯째, 남은 재앙들과 앞으로 될 일들, 일곱째, 재앙 이해를 위한 4가지 접근법, 상당한 기간으로서의 21가지 재앙들, 인재앙 및 나팔재앙과 우리 시대와의 관계, NWO 등과 여덟째, 6번째, 2번째, 1번째 나팔에 해당 사건들과 그 결과들, 그리고 신세계 질서 구축과의 관련성 및 그 배후 세력들과 아홉째, 3번째, 4번째, 5번째 나팔에 해당 사건들과 일루미나티 아젠다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른 나팔들보다 본문이 많이 길어서 지난 영상에 함께 올리지 못한 5번째 나팔 재앙의 본문 내용을 역사 기록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질서 구축에 있어 첫째 화인 5번째 나팔 재앙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번 계시록 8부에서 우리는 5번째 나팔 재앙이 2010년 4월 20일에 발생한 미국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고인 것과 그 결과가 그들의 아젠다인 사람들의 먹거리와 건강과 생명과 인구 감축, 즉 일루미나티 아젠다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기름 유출 사고가 그들이 장악한 굴지의 기업들 및 세계 에너지 시장의 개편과도 연관되어 있음도 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5번째 나팔 재앙이 영국 BP사의 딥워터 호라이즌호 폭발 사고로 인한 미국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고가 맞는지 역사 기록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2절 요한이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라고 묘사한 것은 석유를 뽑아내기 위해 바다 깊은 곳까지 구멍을 뚫는 석유 시추용 유적 굴착 장치인 딥워터 호라이즌호가 폭발하면서 그 뚫어놓은 구멍으로 엄청난 연기가 치솟아 올라 그 연기로 인해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무적행은 토 프레아르 테스 아비스로 헬라어로 아비소스는 특정할 수 없는 부정의 의미로 쓰이는 아와 바다의 깊이, 깊은 물, 바다의 밑바닥을 뜻하는 비토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프레아르는 우물을 뜻합니다. 우물은 땅속 깊이까지 일자로 구멍이 뚫려져 내려간 형태로 그 깊이가 매우 깊지요. 딥워터 호라이즌호는 마치 깊은 우물처럼 해저 1500m까지 구멍을 뚫고 있다가 사고가 납니다. 그 뚫어놓은 멕시코만의 깊은 구멍, 곧 무적행으로부터 불이 붙었고 그 연기는 하늘을 덮어 해와 공기를 가렸습니다. 요한은 딥워터 호라이즌호의 사고 현장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계시록 9장 3, 7, 8, 9, 10절에 황충을 보았고 그 황충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열왕기상, 역대하,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아모스, 나움, 말라기를 통해 구약에 등장하는 황충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황충은 구약의 실제 곤충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5절에 걸쳐 매우 자세하게 그가 가진 배경 지식 하에서 자신이 생전 본 적이 없는 이 생소한 물건을 최대한 상세하게 묘사하며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한이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요한이 본 이 황충을 구약에 등장하는 그 곤충 종류인 황충으로 오해함으로써 안 그래도 어려운 계시록 이해에 더 큰 애를 먹었을 것입니다. 이제 요한이 도대체 뭘 보고 황충처럼 묘사를 했는지 찾아봅시다. 이 폭발 사고 수습을 위해 비행기와 선박들과 소형 배들이 분산재를 뿌렸습니다.
분산제 작업을 위해 다양한 기종의 비행기들이 200대 이상 투입되었고 그 비행기들은 기름을 찾는 비행기와 그 찾은 곳에 분산제를 뿌리는 프로펠러 비행기로 나뉘어 함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헬리콥터 말고 프로펠러 비행기입니다. 헬리콥터는 기체머리 부분에 하나의 프로펠러가 있는 반면 프로펠러 비행기는 양쪽 날개에 프로펠러들이 붙어 있습니다. 양쪽에 큰 날개가 있는 이 프로펠러 비행기 모양이 꼭 황충이 양쪽으로 날개를 쫙 폈을 때의 모양과 흡사합니다. 이 비행기들의 특징이 요한이 묘사하는 황충의 모습과 매우 일치를 하는데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3절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옴에는 킹제임스 흠정역도 부정확하게 번역을 하였는데 땅 위에 나옴에는 땅을 향하여 나오매 또는 땅 쪽을 향하여 나오매로 번역해야 헬라어 원전에 기록된 전치사 에이스와 맞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산제를 뿌리는 비행기는 연기가 나는 곳, 즉 사고 지점으로 갈 때까지는 고공비행을 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서는 고도를 낮추어 분산제를 뿌린 후 그 연기 나는 곳을 빠져나옵니다. 보통의 비행기들이 높은 고도를 유지하며 하늘에서 날아가는 데 반해 분산제를 뿌리는 이 비행기는 그 하늘 쪽 방향이 아닌 땅 쪽 방향으로 비행하였다가 그곳을 빠져나옴으로써 작업 수행을 마칩니다. 그 작업을 반복합니다. 그러하니 요한은 비행기가 연기 나는 사고 지점의 분산제 살포를 위해 비행하며 작업을 수행하는 장면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을 갖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라고 묘사한 것은 분산제 작업에 동원된 여러 비행기들 중 한 비행기를 묘사한 것으로서 아마도 사고 발생 직후 가장 먼저 현장으로 출동한 비행기일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 재앙에서도 두 개의 원자폭탄 중 요한은 인류 최초로 실전에 투여된 첫 번째 원자폭탄을 묘사하였듯 말입니다. 분산제를 뿌리는 작업을 담당한 비행기들은 프로펠러 기종이었는데 당연히 전쟁을 위해 제작되었지만 실제 전쟁에는 투입이 된 적이 없는 비행기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하니 황충들 곧 비행기들은 전쟁에 투입되었었던 적이 없는 전쟁을 위하여 예비된 것들에 해당합니다. 예비된 말들 같아 보인다고 했으므로 실제 말들은 아닙니다. 사고 현장으로 가장 먼저 날아가는 프로펠러 기종은 C-130 헐큘리스인데 저는 이 비행기를 보는 순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요한이 생전 본 적도 없는 이 비행기에 대해 정말 매우 유사하게 묘사를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 TV에 방영되었던 만화 붕붕붕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커다란 코를 가진 꼬마 자동차의 모습이 꼭 사람 같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C-130 헐클래스가 제가 보기에도 보자마자 딱 사람 얼굴같이 생긴 겁니다.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C-130을 정면에서 봤을 때 맨 앞부분이 마치 사람의 코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고 그 코 부분 위에 두 개의 라이터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꼭 사람의 두 눈처럼 보입니다. 또한 그 두 눈 부분 위에 조종석에 해당하는 창문들이 빙 둘러나 있는데 그 빙 둘려진 조종석 창문들이 햇빛에 반사가 되면 눈이 부시게 반짝거려 마치 사람이 머리에 금 면류관 비슷한 것을 쓴 것 같다라고 묘사할 만합니다. 본문의 면류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스테파노스로 머리 위에 쓰는 왕관 말고 마라톤에서 우승하면 이마에 걸쳐지게 씌워주는 월계수 화관 같은 모양의 관입니다. 그러하니 햇빛에 반사된 조종석 창문들은 마치 비행기 꼭대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머리 위가 아니라 조종석의 창문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마에 걸쳐진 스테파노스 면류관 비슷한 것이 씌워진 것 같다고 묘사한 것입니다. 이로써 계시록 9장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는 요한이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출동한 C-130 헐큘레스 프로펠러 비행기를 정면을 기준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요한이 묘사한 내용이 실물과 너무도 정확해서 그때 당시의 배경 지식으로 최선을 다해 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체를 기술하고 계신 요한 사도의 모습이 떠올라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이 황충들은 구약에 나오는 그 곤충으로서의 황충이 아니라 프로펠러 비행기를 황충으로 묘사한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계시록 9장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부터는 해석이 더 쉬워집니다. 이 부분은 요한이 무엇을 보고 묘사를 한 것일까요?
네, 9장 7절에서는 C-130의 정면을 기준으로 묘사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 비행기의 다른 면들을 묘사한 것입니다. 만약 요한이 이렇게 하나하나 프로펠러 비행기의 특징들을 자세히 기록해 주지 않았다면 구약의 황충에 익숙한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 황충들을 그냥 곤충의 한 종류로 해석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C-130에는 한쪽 날개에 2개씩 총 4개의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각 프로펠러는 4개씩 총 16개의 날이 있고 그 날 모양이 길며 이륙을 위해 작동을 하니 프로펠러가 슬슬 움직이기도 하는 것을 본 요한은 이를 마치 여자의 머리털 같은 것을 본 것으로 묘사합니다. 또한 그림과 같이 비행기 동체의 앞쪽 밑에 바퀴 2개, 그리고 그 2개의 앞바퀴보다 좀 더 날개 쪽 밑부분에 각각 2개씩의 바퀴들, 이렇게 총 6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비행기의 정면을 보고 있던 요한은 이제 이 C-130이 분산제 작업을 하기 위해 드디어 활주로를 달려 이륙하는 장면을 봅니다. 작업을 마친 후 활주로로 돌아와 착륙을 하는 장면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8절의 다음 절인 9절의 묘사 때문입니다. 9절은 조금 있다가 보기로 하고 요한은 6개의 바퀴를 왜 사자의 이 같다고 했을까요? 사자의 이 같다고 했으므로 사자이는 아닙니다. 사자의 이였으면 그냥 사자의 이라 했을 것입니다. 비행기 바퀴는 활주로에 있을 때와 이착륙 시에는 나와 있고 하늘에 뜬 다음에는 동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서로 다른 위치와 서로 다른 크기로 나와 있는 2개의 앞바퀴, 2개씩의 옆바퀴들이 이제 활주로를 달려 날아오른 후 비행기 동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와 있던 바퀴들이 비행기 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요한에게는 마치 크기와 위치가 각각 다른 사자의 윗니와 아랫니가 드러나 있다가 사자가 입을 다물면 그 이빨들이 숨겨지는 것과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이로써 계시록 9장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는 요한이 C-130의 양쪽에 2개씩 총 4개의 프로펠러의 날들 그리고 사고 지점으로 가기 위해 활주하여 날아오른 후 위치와 크기가 다른 앞바퀴 2개, 뒷바퀴 2개가 비행기의 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계시록 9장 9절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와 같으며를 알아봅시다.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다고 한 것은 C-130의 외관으로서 비행기의 기체는 강도가 커야 하는 부분에는 철 금속이 사용됩니다. 그러하니 철 금속을 두른 비행기의 외관은 그 시대 당시 요한의 눈에 마치 철 흉갑 같은 흉갑을 두른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요한은 드디어 여러 대의 프로펠러 비행기들이 분산제 작업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프로펠러들이 돌면서 내는 큰 소리들이 마치 요한의 귀에는 전쟁에 동원되어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저작권 문제로 그 소리를 바로 들려드리지는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만 브리테니카에 들어가셔서 The Explosion이라고 된 영상을 클릭하시면 실제 현상에 투입된 프로펠러 비행기들에서 나는 소리를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요한이 그 소리를 전장으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소리로 비유한 것은 참으로 잘 묘사한 것이라 생각될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0절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라고 묘사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네, 드디어 사고 지점에 도착하여 비행기들은 분산제를 뿌립니다. 비행기 후면에서 나오는 분산제를 쏘는 살로 보았고 그 분산제 뿌리는 장치를 꼬리에 독을 가진 정갈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 분산제로 인해 정갈에 쏘였을 때 괴로움을 당하듯 사람들이 5달 동안 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5달, 곧 150일 동안 사람들이 이 분산제로 인해 해를 입은 것이 맞을까요? 이 날수를 계산함에 있어 2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150일이 되어야 하며 만약 하루라도 차이가 날 경우에는 이 5번째 나팔 재앙은 미국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집니다. 둘째, 이 150일을 계산할 때 기준점을 9장 2절의 무적행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때, 곧 2010년 4월 20일부터가 아니라 9장 10절의 꼬리에서 나오는 쏘는 살, 곧 실제로 분산제가 살포되는 시점으로 그 시작점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날수 계산의 마지막 시점은 이 황충들, 곧 비행기들이 분산제 살포로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날, 곧 이 사고가 수습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날짜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황충들이 다시금 출동을 하여 쏘는 살, 곧 분산제를 다시 발포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럼 이제 5달, 즉 150일의 날수를 추적해 봅시다. 분산제에 관한 기록은 미국 연방정부 기록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국가상황팀에 제출된 군대 문서에는 2010년 4월 22일 오후 1시쯤 분산제 사용을 허가하고 1800갤런의 코렉시트 9527 분산제를 중부 표준시 기준 2010년 4월 22일 오후 5시에 뿌리기 시작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글로브 기사에 BP사의 유정이 효과적으로 봉인되었으며 멕시코만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 유정의 봉합에 대한 압력 시험이 중부 표준시 기준 2010년 9월 19일 오전 5시 54분에 끝났다고 보고됩니다. 이렇게 4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를 합산하면 4월달은 총 9일, 5월달은 총 31일, 6월달은 총 30일, 7월달은 총 31일, 8월달은 총 31일, 9월달은 총 19일에서 총 151일입니다. 그런데 미국 중부 표준시와 이스라엘 예루살렘과는 8시간의 시차가 나므로 분산제가 뿌려진 4월 22일 오후 5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간으로는 4월 23일 오전 1시입니다. 그러니까 4월 22일이 아닌 그 다음 날인 23일이 됩니다. 또한 4월 22일 오후 1시쯤에 분산제 발표 허가가 났으므로 8시간 후면 4월 22일 오후 9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오후 6시가 지나면 그 다음 날로 계산하기 때문에 분산제 발표를 허가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도 4월 22일이 아니고 그 다음 날인 4월 23일부터 계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월 19일 오전 5시 54분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간으로 9월 19일 오후 1시 54분이므로 여전히 동일한 9월 19일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분산제 허가가 떨어진 시간이든 또는 분산제가 실제로 살포된 시간이든 모두 유대력으로는 4월 23일로 인식하였습니다. 따라서 4월 22일부터가 아니라 4월 23일부터 9월 19일까지를 계산하면 정확하게 150일이고 이것은 앞서 설명한 대로 성경에서 한 달은 30일이기 때문에 총 150일 나누기 30일 하면 딱 5달이 됩니다. 저는 성경에 한 달이 30일이므로 이 5달을 계산할 때에 5월이라는 달도 30일, 7월이라는 달도 30일, 8월이라는 달도 30일로 계산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고는 2010년에 일어났고 2010년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레고리안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요한이 150일을 5달이라 기록한 것은 그의 이스라엘 문화 배경에서는 한 달이 30일이라서 150일을 30일로 나누면 5달이니 5달이라 기록했다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9장 2, 3, 7, 8, 9, 10절의 묘사를 보니 요한이 이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고를 얼마나 상세히 기록을 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기록 그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5번째 나팔 재앙이 성취가 되었음을 기록으로 확인을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남은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5번째 나팔에 대한 요한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21가지 재앙이 7년 안에 몰아서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마지막 한 일인 7년에 세워질 세계 단일 정부의 기반이 되는 신세계 질서 구축을 위해 얼마나 장기간 작업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런 사탄의 작업을 사탄이 시작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시고 기록해 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이 아무리 온갖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인간을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 계획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계속해서 9장 5절을 보도록 합시다. 계시록 9장 5절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라고 묘사한 것은 우리가 방금 9장 10절을 보았기 때문에 5달이라는 기간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로움이 정갈이 쏘는 것처럼 괴롭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봅시다. 계시록 제8부에서 이미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고는 기름 유출 사고 역사상 가장 심각한 지구 해양 오염을 초래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7일 우리나라 태안반도의 기름 유출 사고 발생 1년 후 열린 국제 포럼에서 세계 각국의 환경 전문가들은 태안 지역에 장기적 생태 환경 파괴가 일어날 것이며 전문가들은 수십 년이 걸려도 사고 이전으로 되돌리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단지 2년 반 만에 생태계 복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200만여 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 손수 기름 제거 작업을 하여 그 많은 기름의 상당 부분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고의 수습은 달랐습니다. 유출만으로도 오염이 심각한 사고인데 그 기름을 우리나라 태안에서처럼 제거한 것이 아니라 다량의 분산제를 뿌려 화학적으로 기름을 분해하였기 때문에 한층 더 파괴적인 사고가 되었습니다. 1991년 2월 28일 걸프전쟁이 끝난 후 참전 군인들에게 원인 불명의 각종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성피로, 피부발진, 탈모, 두통, 근육통, 관절염, 신경마비, 불면증, 우울증, 정신착란, 기억상실, 천식, 호흡장애, 위장질환, 심장혈관, 생리이상 등 갖가지 질환들이 나타났습니다. 참전군인의 2세들에게는 선천성 기형, 면역결핍, 호르몬 이상, 감각기관 마비 등의 치명적 결함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걸프전 참전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원인 불명의 각종 질병을 일컬어 걸프전 증후군, 걸프전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참전군인들은 미국 정부에게 이 걸프전 증후군의 원인이 신경가스 같은 화학무기, 백신 또는 열화우량룬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P사는 멕시코만의 코렉시트 9527, 9500과 같은 분산제들을 뿌렸는데 이 분산제들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가 이 걸프진 증후군과 유사하여 새 걸프진 증후군이라고 불렸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 중에는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여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요한의 눈에 그 고통은 마치 9장 5절에 정갈이 사람을 쏠 때 사람을 괴롭게 함과 같이 고통스러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통스럽더라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계시록 9장 6절 이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라고 기록한 요한의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실제 이 분산제로 인한 새 걸프전 증후군은 호흡기, 피부, 눈, 심장, 위, 간, 신장, 적혈구, 중추신경계의 문제를 일으켰고 단기 기억 상실, 무감각, 메스꺼움, 구토 등을 일으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그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고로 11명이 사망한 것은 이 분산제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폭발에 의한 사망이므로 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고 묘사한 요한의 기록은 정확한 기록이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9장 4절 이날에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고 기록한 것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사건이 바다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바다에서의 폭발 사고 및 바다 위에 뿌려진 다량의 분산제로 인해 바다 생물들이 큰 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땅에 있는 식물들에게는 해가 없었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9장 5절과 6절에 따로 묘사를 해 놓았으므로 바다가 아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바 이 기록은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고 관련 기록이고 사람들이 괴로워하게 된 원인은 분산제였습니다. 따라서 5번째 나팔에 등장하는 이 인은 14만 4천 명과 관련된 그 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익히 아는 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 명이 맞은 인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9장 4절의 인의 뜻을 헬라어 원전에서 찾아보아야겠습니다. 14만 4천 명이 맞은 인은 스프라기조로서 보존을 하기 위해서 봉인을 해두다, 승인과 함께 도장을 찍다, 봉인과 함께 도장을 찍어두다, 확정하다, 한정하다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러나 5번째 나팔에 나오는 이 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스프라기스로서 도장, 인장반지,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한 도장, 증거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이 스프라기스는 그 어원이 프라소에서 왔습니다. 프라소라는 명사는 어떤 특정한 것이 경계선의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울타리를 치거나 어떤 특정한 것이 잘못 인지되는 것을 막아 보호하기 위한 도장, 그리고 진가나 개인 소유의 것임을 표시하기 위해 깊이 찍힌 도장을 말합니다. 한편 2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 다른 재앙들에는 나오지 않다가 왜 5번째 나팔 재앙 때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셨는지, 둘째, 분산제를 뿌리는 비행기 조종사들이나 무생물인 분산제가 인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가며 조준 살포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요한은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은 분산제로 인한 해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사람만 해를 당하더라고 기술하였던 것일까요? 이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계선의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서의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은 앞으로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7개의 대접들이 계속해서 닥칠 것인데 그때의 재앙들 가운데서 잘못 인지되는 것을 막으심으로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뜻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5번째 나팔, 곧 첫째 화가 지난 후 닥쳐올 6번째 나팔인 3차 대전, 7번째 나팔인 휴거, 그리고 7개의 대접들, 곧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남아있는 바, 하나님의 자녀들을 6번째 나팔부터 7번째 나팔 전까지인 둘째 화, 7번째 나팔부터 7개의 대접들까지인 셋째 화 때까지 끝까지 보호하실 것임을 이 화의 시작인 5번째 나팔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느 기간대에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든지 간에 그 사람이 진심으로 돌이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마지막 그 한 명까지도 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신 그 말씀이 진심이셨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성경 다른 곳에 인이 또 있는지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9장 4절, 5절, 6절.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 데서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푸질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도 굳어서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가 쳐진 자는 죽음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 표가 없는 사람들은 죽이라 명하셨습니다. 사람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표가 쳐질 자는 누구였습니까? 모든 가증한 일,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한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탄식하고 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물리적 죽음, 즉 실제 육체의 죽음에서 제외되고 보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5번째 나팔 재앙의 이 하나님의 인은 에스겔서의 그 표와 같이 의미는 영적이지만 그 결과는 실제 물리적 죽음으로부터 인 받은 자가 보호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은 계시록 13장 17절 18절에 나오는 666 곧 짐승의 표도 아니고 그 형태 면에서도 다릅니다. 5번째 나팔의 하나님의 인은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영적인 표지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형태로 나타날 스마트폰 속 기능이 모두 들어가 담길 실제 사람의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될 실물의 칩입니다. 계시록 제2부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계시록은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교훈이 아닌 실제 사건에 대한 기록이므로 666 곧 짐승의 표 또한 사람들이 이마나 오른손에 실제 받게 될 실물의 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디지털 형태의 나노칩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영상들과 지금은 노아의 때 시리즈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계시록 9장 4절은 이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고는 땅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바다에서 일어난 사고이므로 땅에 있는 각종 불, 푸른 것, 수목은 해를 입지 않은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스프라기스를 치신 사람들은 해를 받지 않고 그 스프라기스가 없는 사람들만 해를 입은 사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의 큰 화들 중 첫째 화인 5번째 나팔 재앙에서 처음 등장한 이 하나님의 인은 현재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과 앞으로 있을 둘째 화의 기간과 셋째 화의 기간에 예수를 제대로 믿어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는 자들, 즉 앞으로 더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날 화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치신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진짜 자녀를 보호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 및 짐승의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죄에서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하며 탄식하고 우는 자들을 보호하실 것임을 이 첫째 화인 5번째 나팔에 하나님의 인에서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각자의 영적인 소속과 신분이 앞으로 있을 화들 곧 둘째 화와 셋째 화 시대에도 얼마나 극명히 다른 결과를 초래할지,
그리고 그런 시대가 다섯 번째 나팔 이후에 이어 반드시 속히 도래할 것임을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다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블론이더라의 뜻을 알아봅시다.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는 저희 곧 황충들 즉 비행기들에게 임금이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이 황충들 이 비행기들의 임금은 누구일까요? 사고 수습에 동원된 모든 비행기들을 지휘하는 미국 국방부 부대의 총사령관일까요? 아니면 이 사고 전체를 관장하는 권력을 가진 정치적 인물일까요? 이 황충들 곧 비행기들은 미국 군대 소속이므로 사고 수습은 미 국방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 국방부의 총사령관이 누구인지를 미국의 헌법에서 찾아보아야겠습니다. 미국 헌법 제2조 제2절 1항 대통령은 합중국 육해군의 총사령관이며 각 주의 민병이 현역에 복무할 시 그 민병대의 총사령관이 된다. 따라서 황충의 임금은 당시 미국 군대의 총사령관인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인 버락 후세인 오바마입니다. 그런데 오바마가 진짜 아바돈, 아블론, 곧 파괴자일까요? 여기까지만 듣고 아바돈, 아블론은 오바마이고 그가 곧 적 그리스도다라고 결론 내리시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속해서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시 미 국방부의 총사령관인 오바마 대통령이 파괴자라고 명명된 적이 있는지부터 찾아봅시다. 그리고 그런 자료가 있고 특별히 그 자료들이 그가 대통령으로서 다시 말해 총사령관으로서의 재임 기간인 2009년 1월 20일부터 2017년 1월 20일까지라면 더 확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이나 그 후의 기간은 오바마에게 총사령관으로서의 지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2010년 11월 20일 미국 뉴스위크 최신호 표지에 만물의 신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힌두교의 시바신 모습을 흉내내는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이 실립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자세를 취하고 6개의 손에 각각 달러, 주택, 흰 비둘기, 청진기, 지구본 그리고 군용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추진하는 정책 집행 임무들입니다. 특별히 파괴의 춤을 추는 시바신인 나타라자를 흉내낸 모습은 미국 국민들에게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힌두교의 신 중 하나인 시바는 세상을 파괴하는 신이며 기존의 세상을 파괴하여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신입니다. 시바신이 죽음의 춤을 출 때에 세상은 파괴됩니다. 오바마는 이 죽음의 춤을 춤으로 기존의 세상을 파괴하여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나타라자라고 하는 시바신을 그대로 재현한 모습으로 뉴스위크의 메인 표지에 실립니다. 다음으로 데이비 스칼 림보는 오바마에 대한 2권의 책을 출판합니다. 첫째, 자유에 대한 범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기소. 둘째, 위대한 파괴자, 버락 오바마의 공화국 전쟁. 위대한 파괴자 버락 오바마의 공화국 전쟁에서 데빗 림보는 오바마 대통령은 사람들과 사람들의 모든 재산들을 노예화하고 통제하고 조종하고 싶어한다. 그의 의제를 저항하는 모든 이들은 파괴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슬림 형제단의 일원인 무하마드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을 원조하고 탈리반을 위로하며 무슬림 형제단을 그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범죄적 독재자와 테러 단체들을 대담히 후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그는 항상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을 반대해왔고 이슬람 급진주의자들 편에 서왔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유명한 오바마 케어에 대해 아메리칸 싱커는 제목을 붙이기를 파괴자 오바마 케어, 오바마 케어는 어떻게 소상공을 다치게 했는가라고 썼습니다. 아마도 오바마 케어가 의료 관련 이슈이므로 다치게 하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에는 우리는 우리 사업체들뿐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었다. 우리 미국은 국가 통제주의자의 강압으로 값비싸고도 헛된 실험을 하느라 8년을 소모했다. 오바마 케어는 우리의 경제를 정지시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상의 자료들은 모두 오바마의 재임 기간에 나온 것들로서 오바마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파괴자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딥워터 호라이즌호의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고이고 황충들이 비행기 들임을 증명하였으므로 이 황충들의 임금은 분명히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재임하여 미 국방부의 총사령관 지위를 가진 미국 대통령일 것입니다. 또한 황충의 임금의 이름이 아바돈, 아블론이고 그 뜻이 파괴자인데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그의 재임 기간에 미국의 종교와 정치를 기존의 미국에서 유지해온 것과는 다른 모양으로 다방면에서 파괴했다는 기사는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은 그렇다면 오바마, 그가 적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제6부에서 아바도는 파괴, 파멸의 장소, 파괴하는 천사라는 뜻이고 아볼로는 파괴자, 예를 들면 사탄이라는 뜻이다. 이로써 다섯 번째 나팔부터 이 재앙들의 배후가 사탄 자신임을 드러내기를 시작한다. 그리고는 사탄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이 다섯 번째 나팔부터 첫째 화라고 따로 기간이 구분이 되기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황충의 임금이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 근거는 계시록 11장 7절에서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무적행으로부터 나오고 9장 11절에 황충의 임금의 이름이 아바돈, 아볼로온인데 이 황충이 9장 3절에 무적행의 연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 황충의 임금이 무적행에서 나오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사항들을 놓친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오바마가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황충의 임금이 미군 총사령관인 당시 대통령 오바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정체가 언제 완전히 드러나느냐 하면 계시록 제5부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시록 13장에서 전 3년 반, 즉 위장평화의 기간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에 드디어 그 위장평화의 가면을 벗고 완전히 그 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첫째 화인 다섯 번째 나팔은 사탄의 권세를 받아 장차 신세계 질서를 기반으로 세계 단일 정부를 다스리게 될 짐승의 정체를 그 이름부터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지목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추측은 할 수 있으나 아직 특정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인 전쟁, 즉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3차 대전이 끝난 후에야 맺어지는 그 한일의 동안의 언약, 즉 7년 평화조약도 아직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년 평화조약을 맺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인데 누가 그 조약을 맺을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하니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고 아직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 나타난 황충의 임금 아볼로온, 즉 파괴자, 그리고 당시 미 국방부 총사령관이 대통령이므로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 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짐승, 곧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정치 지도자일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적그리스도에 대해 세 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첫째, 3차 대전이 끝나기까지는 그가 누구인지 확정하여 말할 수 없다. 둘째, 그러나 그의 지위는 분명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정치 지도자이다. 셋째, 그 정치 지도자는 결국 아바돈, 아볼로온, 즉 파괴자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계시록 제7부에서 우리는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AD 95년경부터 신세계 질서 구축과 세계 단일 정부 건설의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 어떤 시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재앙에 관한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다. 따라서 그 어떤 시점이란 필시 종교적 사건 아니면 정치적 사건일 것이다. 왜냐하면 신세계 질서와 세계 단일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종교와 정치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종교와 정치 중에 정치와 관련하여 사탄의 정체가 고개를 드는 재앙 사건이 바로 다섯 번째 나팔, 즉 첫 번째 화인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설명이 끝나는 구절인 계시록 9장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로 요한은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마무리합니다. 따라서 이 화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용, 곧 사탄의 권세를 받은 짐승의 존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재앙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섯 번째 나팔, 즉 첫 번째 화에서는 사탄의 이름이 드러나고 여섯 번째 나팔, 즉 3차 대전 종결 후에 7년 평화조약 시에는 그 인물이 드러나고 일곱 번째 나팔 이후부터 사탄은 완전히 그 정체를 드러내어 마치 하나님처럼 신세계 질서를 기반으로 자신이 이 땅에 세운 세계 단일 정부의 임금으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우리는 첫째 화인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의 본문 내용들을 역사 기록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다른 나팔 재앙들에서도 이미 느끼셨겠지만 특별히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의 묘사를 통해서 우리는 AD 95년경이라는 당시 배경 지식 하에서 요한이 어떤 방식으로 각 계시를 기록했는지 그의 계시록 기술 방식, 그의 묘사 스타일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느끼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계시를 본 그대로 최선을 다해 각 사건에 맞게 최대한의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 역사의 기록과 너무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음은 매우 놀랍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영국 BP사의 디보터 호라이즌호의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고인 5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성경의 기록과 역사의 기록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시에 마지막 한일레인 7년 동안 신세계 질서를 기반으로 한 세계 단일 정부의 두 축이 되는 종교와 정치라는 두 축 중 정치의 축에 있어 짐승 곧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정치 지도자로서 결국은 파괴자의 모습을 드러낼 것임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종교의 축을 볼 차례입니다. 이 종교의 축의 시작이 바로 첫 번째 인재앙입니다. 다음 영상은 인재앙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